내에서도 처소마다 환경과 시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00층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이 세상의 어떤 백만장자라도 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000층의 영혼들에게 왜 이처럼 엄청난 대우를 해 주실까요? 3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가장 중요한 성결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3000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지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3000층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광경을 처음 본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천사가 작은 소리로 입 좀 다무세요 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 자세히 안다 해도 막상 천국에 가서 직접 보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지요.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라 해도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 내에서도 처소마다 환경과 시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2000층과 3000층은 가히 천지 차이라 할 만큼 차이가 나지요. 2000층에 사는 성도라도 3000층을 본다면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입니다. 3000층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간은 먼저 3000층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사모함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3000층도 새 예루살렘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2000층과 3000층은 모든 것이 현저히 차이 난다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층의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을 통해 자료 화면도 보세요. 3000층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이 세상의 어떤 백만장자라도 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건 최대한 표현한 겁니다만 저거하고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답지요. 정원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호수에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2000층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 상급으로 주어진다 했죠. 예를 들어 골프장을 갖고 싶다면 골프장이 개인의 집안에 주어집니다. 수영장을 원하면 집안에 수영장이 주어지고요. 그런데 3000층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장, 수영장, 무도회장, 볼링장, 집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집안에 설치되지요. 그러니 이웃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집에서 마음껏 이용하며 즐길 수가 있지요. 이는 1000층이나 2000층의 집에 비교하면 실로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또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서로 불러서 자기 집에서 그런 시설을 통해 함께 즐기고 시합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000층의 영혼들에게 왜 이처럼 엄청난 대우를 해 주실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가장 중요한 성결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세상을 다 포기했지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걸 다 끊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또 죄와 피 흘리가 싸워 성결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결되는 게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성결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삼천층에 들어간 것이죠.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집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진 3000층의 집들도 새 예루살렘의 집들과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집들에도 기본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와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3000층의 집들과 큰 차이가 나지요. 우선 집의 크기가 다른데 3000층의 집이 60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집은 100 정도입니다. 그것도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작은 집의 크기를 100이라 할 때 그렇지요. 여기서 집의 크기란 단지 건물 면적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포함된 대지 면적입니다. 따라서 3000층 집의 대지 면적이 60만 평방미터이라면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작은 집도 대지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0층에서 가장 큰 집이라 해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보다 규모가 모든 면에서 못하지요. 이 하나만 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00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은 이처럼 규모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모양이나 형태의 아름다움도 다르며 집을 장식하는 보석도 크게 차이가 나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초석을 이루는 12보석뿐만 아니라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빛을 내는 황홀한 색상의 보석들이 있지요.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자, 일일이 명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이중으로 겹쳐 빛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삼중의 빛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3000층에도 수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보석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삼중의 빛을 내는 보석은 오직 새 예루살렘에만 있지요. 3000층의 보석은 1000층이나 2000층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단순하고 기본적인 보석만 있고 같은 종류의 보석이라도 새 예루살렘의 보석보다는 못하지요. 성도 여러분, 3000층에 있는 집들의 특징은 2000층과 달리 문패가 없다는 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지요. 3000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들에서는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특한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지요. 향이 다를 뿐 아니라 집의 빛도 각기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 더욱 아름다운 향과 빛을 발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저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재벌의 저택이나 세계적인 연예인의 호화로운 별장, 왕이나 대통령이 사는 곳 등이 그렇지요. 굳이 문패를 안 달아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집인지 압니다. 자, 이처럼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영화로움이 크기 때문에 굳이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백성 전체 수에 비하면 3천층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집인지를 알기 쉽지요. 새 예루살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의 섬김에 있어서도 3천층은 2천층과 현저히 다릅니다. 낙원의 천사들은 주로 공동시설을 관리하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1천층과 2천층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구할 때 돕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섬김의 수준도 천국의 각 처소마다 다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탈 때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냐에 따라서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다른 것과 같지요. 3천층부터는 천사의 섬김의 차원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 천사가 붙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믿음과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 수종드는 천사의 수가 많아집니다. 천사의 수만 보아도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느낄 수 있지요. 새 예루살렘은 성결은 기본이요,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붙여지는 천사의 수만도 3천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상급으로 주어진 집도 크고 관리하며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작은 집의 크기도 이 땅의 대저택들보다 훨씬 큽니다. 수십만 평방미터를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필요하겠는지요. 상급으로 주어진 각종 시설과 물건들을 관리하는 천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면류관만을 관리하는 천사도 있어야 하고 옷만을 관리하는 천사도 있어야 하고요. 물론 여러분 상급이 크다면은 면류관도 많고 옷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에 따라 영광 돌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각각의 천사들도 필요합니다. 곳곳의 정원을 관리하는 천사, 골프장이나 수영장 등을 관리하는 천사, 놀이동산을 관리하는 천사, 또한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천사, 연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천사,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천사 등 수많은 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서 친교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를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도 물론 베풀고요. 3천층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주어지므로 많은 천사가 주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는 오직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하지요. 주인이 말로 무엇을 시키지 않아도 먼저 그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으로 주인을 섬기지요. 이 땅의 왕자 공주들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 교통수단 중 3천층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 자가용이지요. 이 구름 자가용은 이 땅에서처럼 수증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구름 자가용은 주로 천사가 운전을 해줍니다.
개인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개인용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이 있습니다. 3천층에는 개인용은 없고 공용만 있습니다. 공용, 저 수십만 년의 공용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공용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개인용 구름 자가용이 주어집니다. 구름 자가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구름 자가용을 타고 주님과 함께 마음껏 여행할 수가 있지요. 이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수종을 들어줍니다. 마치 이 땅에서도 왕이 행차할 때 많은 신하들의 호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는 자체도 그 사람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지요. 2천층, 1천층 낙원의 성도들은 구름 자가용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는지요. 그들은 특별히 허락받기 전에는 구름 자가용을 단 한 번 타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3천층의 성도들은 공용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개인용으로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개인용으로 주어지고 또 우리 주님이 가지시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갖지 못하는 황금마차라고 해서 또 주어집니다. 이건 1인용이라 다른 사람이 함께 탈 수가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약에 저기 2천층에 가신다고 하면 미리 천사들 미리 가서 이렇게 있어야죠. 이건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하든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구름 자가용 한 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상급과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2천층 이하의 성도들과 3천층 이상에 들어간 성도들은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문양, 달려있는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다르지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결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인들의 경우는 머리카락 길이입니다. 천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갖게 됩니다. 남자는 모두가 목선 정도까지 내려오죠. 반면 여자들은 성결된 정도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전반절에도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했습니다. 낙원의 여인들은 머리카락 길이가 어깨선에 닿을 정도로 가장 짧습니다. 혹여 낙원에 가실 분은 뭐 없겠지만 그런 생각 있으시면 이 땅에서라도 머리 길러서 이렇게 길게 하고 좀 사셔야죠. 천국 가면 그렇게 못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낙원 가려고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1천층, 2천층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길어지고요.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3천층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척추 중간 정도까지 이르지요.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이보다 긴데 척추 끝까지 이를 정도로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의 길이 자체도 영광과 상급이지만 그에 따른 머리 장식품도 달라집니다. 낙원에서는 아무런 장식품도 주어지지 않아 민머리로 다녀야 하지요. 1, 2천층은 각각의 상급에 따라 장식품이 조금씩 더 주어지고요. 그런데 3천층부터 주어지는 머리 장식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비유를 들면 왕비나 공주들의 머리 장식은 일반 백성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에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삼천층에서 남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머리 장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건요. 예를 들어 삼천층에는 생명의 면류관은 동일하게 삼천층 가는 사람은 전부 생명의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면류관만 딱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얼만큼 상급을 많이 쌓았느냐, 얼만큼 크게 영광 돌렸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면류관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삼천층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에 왜 이런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삼천층에 들어온 영혼들이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즉 이제 삼천주에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그가 이제 삼천주에 들어간다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필요조차 없는 단계를 뜻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악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눌러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참지 못합니다. 악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지요. 바로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지만 극한 연단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는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연단이 가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그마한 연단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그래서 심히 가려워 견딜 수가 없죠. 오직하면 기와로 긁겠습니까? 또 막 온몸이 찢어질 것이고 피가 날 것이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그 고통은 참 말로 알 수 없이 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며 성내고 분을 발했죠. 많은 악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욥이 자신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됐을 때 비로소 성결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에게도 오늘날까지 생명을 잃는 시험이 여러 차례 왔지요. 그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 제가 믿음의 4단계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믿음의 4단계 온전한 온영으로 이미 들어온 단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 기도에도 살아났고, 연탄께서도 명하면 물러갔고, 화기도 기도하면 바로 물러갔던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바로 잉태의 축복도 받았고요. 개척해서부터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을 잃는 시험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1990년도에 목사 파직 사건입니다. 목사가 파직을 당했다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시 소속돼 있던 교단 총회에서 본교회 몇 가지 시정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 시정명령의 내용들이 모두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소 이유서를 보냈지요. 더불어 우리 교회가 성경에 비춰 무엇이 어긋나는지 알려주시면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우리의 상소 이유서를 이유가 없어서 기각하기로 했다고 통고했습니다. 이때 저를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단의 머리들이
콜라를 보고 사이다라고 해도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콜라 구분 못할 사람 어디 있고 사이다 구분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색이 다른 걸, 색깔이 다른 걸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저와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진리를 보고 비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진리를 보고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정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와 교회는 악으로 대항치 않았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만 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대의원 300명 중 90여 명밖에 참석지 않은 교단 총회에서 48명의 동의로 저의 목사 파직이 가결되었지요. 대부분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48명은 좀 법적으로 되지도 않은 인원인데 자기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교단 축출하려고 하는 그들이 이제 꾸민 그 48명이 모여서 이렇게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로써 저는 목회자로서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저는 원래 예성 연합 성결교단 학교인데 거기에서 제가 개척하면서 얼마 안 돼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성 또 성결교단으로 합치게 됐습니다. 우리 손태기 목사님과 합치게 됐어요. 합치게 되니까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 예성교단, 우리 교단 합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쪽에서 그쪽으로 합치는데 가장 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를 지킨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지요. 이를 통해 저와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왕성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교로 오중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것은 수년 전에 알려주셨고요. 네가 어떻게 된다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네가 오중 복음으로 교단을 창설하리라고 다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파직이라는 것이 되면 너에게는 큰 이제 축복이라고 또 말씀을 다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지금 신문에 연재되고 있죠. 나의 삶 이렇게 이런 그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문 연재할 수도 없고 교단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 여지도 없고 한 말도 항의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잃는 시험은 1992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던 일이죠. 1992년 6월 13일 토요일 날 첫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간단한 조치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지요. 저 병원에 가면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코에 흐른 피를 지혈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레이저로 그냥 지혈시키면 된다 이 말. 뭐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늘 외쳤던 저입니다. 그렇게 했던 제가 막상 죽음 앞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길을 택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실 터인데 내가 세상에 의존한다고 살고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살 사람이 죽습니까?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또 전지전능하시다고 늘 기대해 왔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못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의 목숨은 끊어졌고 제 영혼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제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99년도에 또 그 시험을 또 통과했던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만나도 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3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지요.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생명을 잃는 시험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린아이에게 곧바로 대입시험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통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시험이 따르지요.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진리를 택할 것이냐,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하는 시험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완전하다 인정받을 때 마음껏 최상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진리를 택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험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번번이 세상과 타협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 육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즉 성령의 소욕은 죄를 짓지 않게, 육에 거하지 않게, 그래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분도 때로는 공고함이 오죠. 공고하고 힘들고 공고함이 온다. 그러면 왜 공고함이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왜 공고함이 옵니까? 바로 육체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해서는 안 될 걸, 원치 않는 것을, 즉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쫓기 때문에 또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고함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공고함이 오면 내가 벌써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비진리 아니면 죄를 짓고 성령을 지금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공고함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스르지 아니하면 공고함은 절대 오지 않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 사람은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법 즐거워해 안 해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지체, 우리가 죄는 이 육과 몸과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항상 성령의 소욕만을 쫓아나가면 믿음의 시험들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만들어진 자아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속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안 그러죠.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봅니다.
어떤 것을 취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취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참지 못해 말하고 말지요.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반대로 행했기에 마음이 공고해지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나갑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이 돌변한다고 하지요. 평소에 게으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집니다. 지저분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말끔하게 하게 됩니다. 비록 육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사랑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접을 수가 있지요. 또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대로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정녕 자기 생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었던 육을 온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살아서 하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죽어야만 순교인 줄 알았더니 또 살아서 하는 순교가 있나요? 예,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또한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보통 충성이라면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영적인 충성이지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물론 사명 감당도 동반되어야 하지요. 사명을 감당해야 자신을 더 발견할 수 있고 변화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나 죄를 피 흘리게 싸워 버리는 사람, 버리고 버리면 결국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고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자, 그런데 간혹 사명 감당에만 열심을 내고 영적인 충성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육적인 충성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생기는 것도 봐요. 사고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 충성은 했으되 육적인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충성은 영적인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충성다우려 하는, 그래야 온 집의 충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충성, 그래야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땀 흘리며 봉사를 하는 열정이 있다면 죄를 싸워버리는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음에 남은 죄성들을 늘 체크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기까지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마음에 명심하고 있으면서 행함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스치는 비진리의 생각이었을지라도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자, 미세하게 요동했던 악의 감정이라도 뽑아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뽑아버리면 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하지요. 낮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합니다. 중심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누구나 이 과정을 밟아야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에 때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충성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으로 조금씩 더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시험이 와서 그걸 이겨내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와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영이 그만큼 잘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육적인 축복을 주세요. 건강도 물질도 반드시 따라주십니다. 왜? 시험을 허락했으니까. 근데 그걸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상급인 거죠. 또 위로도 되고요. 기도 응답도 더 빨라지고 모든 일을 형통한 정도도 달라지지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으로 변화될수록 수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들도 3천층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순교할 당시에는 비록 선결되지 못했다 해도 순교했다는 사건을 통해 그대로 중심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중심이라면 능히 선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더 살 시간이 주어진다면 능히 육을 벗고 영의 마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죽었다 하여 무조건 순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세상과 타협치 않으며 믿음을 지키다 죽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교가 아닌 경우도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순교한 것 같다 해도 그 믿음과 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순교로 3천층에 들어간 사례를 소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 중에서도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양심 심판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3천층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과 사랑을 내 편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셨을 때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했지요. 믿음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런 시험 통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 왔습니다만 개척하고 나서요. 개척 전에야 무슨 그런 걸 시험이라고 합니까? 저는 시험이 왔다는 그런 말을 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시험이라는 거 생각 안 했어요. 개척 전에는. 그냥 삶이 있어 따라오는 것이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따라오는 것이지 꼭 그런 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척하고 보니까 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해방하고 원수하게. 그래서 시험이 끊임없이 오게 되죠. 큰 시험, 적은 시험. 그러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통과하는 게 어렵다 한 게 없어요. 잘 통과했어요. 그 시험 올 때 보면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육으로 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개척 때 저희 그 개척한 교회에 있는 데가 시장인데 1층 시장, 2층도 없고 1층 시장. 그러니까 다 옥상이 이제 그걸 옥상이라고 하는 위에는 이제 평범한 옥상이죠.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부럽고 지어서 교회를 가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가건물이라면 그때도 단속이 심했고 그냥 나와서 그냥 부서뜨리죠. 근데 아버지 말씀해요. 가건물 세워라. 그럼 와서 부실 것이다까지 말씀해요. 구체가 와서 부시는. 그럼 또 세워라. 또 부시면 또 세워라 그러세요. 이거 부실 거 뻔히 알면서 돈 들이고 그것도 돈도 참 없을 때 돈 들이고 세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니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와서 부시더라고요.
또 순종했죠. 또 부시더라고요. 열심히 쌓아서 이만큼 이제 키 높이 만큼 쌓아놓으면 와서 깡그리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거를 아마 2번, 3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육으로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 조그만 것지만, 그건 조그만 뭐 시험이지만, 그러지만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시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을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 가서 부리지 밤낮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음이. 성전을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넓은 곳으로 개척한 데서 넓은 곳으로 옮기자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니까 옮기는 게 쉬워지는 거죠. 제가 옮깁시다 뭡시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서 성도의 마음이 뜨겁게 또 불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돼서 성전 사랑하며 승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걸 봅니다.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물론 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면 이는 정말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하는 순교도 있다 했죠. 바로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오직 성령의 소용만을 쫓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들어간 것이죠. 영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참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죄를 싸워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도 다 이겨냈고요. 그리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진리로 영으로 일고 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순교한 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던 육을 온전히 벗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요. 결국 마음을 100% 영으로 일굴 때 성령의 소욕을 100%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했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런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요. 육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의 차원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